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순히 어제의 연장선으로 흘러가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짓고 내일의 씨앗을 심는 하루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를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짓는 토대이자 업을 짓는 자리입니다.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복의 날이 될 수도 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에서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복 짓는 하루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아침의 첫 마음을 복의 방향으로 정하라. 복은 하루 종일 모아지는 것이지만 그 방향은 아침에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어제의 불만과 오늘의 걱정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복의 기운보다 업의 그림자가 먼저 들이웁니다. 아침의 마음은 마치 하루 전체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삐뚤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결국 기울듯 하루의 첫 마음이 어긋나면 그날의 말과 행동, 만나는 인연까지 그 기운을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아침의 마음이 부드럽고 촉촉하면 그날의 모든 인연이 씨앗처럼 잘 뿌려지고 아침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복의 씨앗도 싹트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복을 짓는 말을 하겠다. 복을 짓는 생각을 하겠다. 복을 짓는 행동을 하겠다. 이 한 줄의 다짐이 단순해 보여도 그 순간 마음의 방향이 복으로 돌아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짐을 내가 얻을 복을 위한 거래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계산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마음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청정해야 복이 머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마다 짧게라도 명상 호흡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복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느끼고 숨을 내쉴 때 업의 찌꺼기가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몇 분이 하루의 복을 짓는 첫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에 그 처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말 한마디를 공양처럼 하라. 우리가 짓는 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쌓이는 것이 말의 업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한 마디의 온화한 말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마디의 거친 말이 수년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 쓰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기셨습니다. 복을 짓는 하루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 나가는 모든 말을 공양물이라 여기십시오. 공양물이 깨끗해야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듯 말도 맑아야 복이 쌓입니다. 내가 내뱉는 한마디를 상대에게 바치는 마음의 공양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험담 대신 축원의 말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무시 대신 존중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복을 지키기 위한 수행입니다. 저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 안의 복을 잃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거친 말을 내게 던지더라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복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늘 내가 지을 가장 큰 복이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이 내 복을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말을 고르는 습관은 처음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내 표정과 눈빛에도 스며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말의 공덕이 언젠가 나를 보호하는 보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선행은 귀로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하고 말한 이의 마음에도 복을 심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나도록 하십시오. 셋째, 작은 선행을 지금 하라. 많은 이들이 선행을 마음속 계획으로만 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봉사해야지. 돈 좀 벌면 기부해야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도와야지. 하지만 복은 미래의 결심이 아니라 지금의 실천에서 쌓입니다. 복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행을 언젠가로 미루는 것은 씨앗을 주머니에 넣어둔 채 풍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뿌려야 싹이 나고 돌봐야 자라며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주워 버리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지친 사람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것. 이렇게 작아 보이는 행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은 크기보다 마음의 진실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행을 반복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이 더 큰 선행의 기회를 불러옵니다. 혹시 이 정도로 무슨 복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물방울의 비유를 떠올리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 선행도 이와 같아서 작은 것도 쉬지 않으면 큰 복이 된다. 선행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자리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한 선행이 가장 향기롭고 오래가는 복이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이 자랍니다. 선행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생긴 고마움이 또 다른 선행을 낳고 그 선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이 세상에 퍼지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 향기는 스스로를 감싸고 세상에 퍼진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더라도 하나의 선행을 지금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가장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넷째,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복을 짓는 가장 빠른 마음작용 중 하나는 수의심입니다. 수의심이란 남이 복을 짓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것이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일까요? 복은 반드시 씨앗을 심고 길러야 하지만 수의심은 남이 이미 길러놓은 복을 함께 나누게 해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덕을 내 마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음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성공하면 시기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저건 보여주기야 라며 평가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은 열린 마음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수의심은 단순한 좋아해주는 척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잘됨이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온다고 믿고 그 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의 복은 훨씬 더 큰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당신의 복이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그 순간 남의 복이 내 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나누는 법이자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음 공부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복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흐르며 순환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누군가의 복을 막는 시기심은 결국 나의 복이 흐르는 길까지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선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그 공덕을 함께 나누는 자이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드는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깊게 복을 짓는 길입니다. 다섯째, 원망 대신 축원의 마음을 쓰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은 쉽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 그릇에 독을 붓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복을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원망은 마치 작은 불씨가 내 손에 붙은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불씨를 쥐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되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만이 미움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복 짓는 하루로 만들고 싶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치 마음속에 거친 파도가 서서히 잦아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조차 축원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당신도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길, 당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길, 이것이 나를 위해 하는 복 짓기입니다. 축원은 상대를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상대를 향한 자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탁함이 씻기고 그 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은 다시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 바로 자비심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또한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거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와 같은 불안, 두려움,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면 원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로 바꾸어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축원의 씨앗입니다. 원망을 품으면 내 마음이 탁해져 복이 머물지 못하고, 자비를 품으면 내 마음이 맑아져 복이 머뭅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오늘 하루를 복 짓는 날로 만들 수도, 복을 잃는 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추원의 마음을 쓰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복을 쌓는 소비를 하라.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쓰고 삽니다. 그 소비가 단순히 나를 즐겁게 하는 데만 쓰이면 잠깐의 만족은 남지만 복은 쌓이지 않습니다. 돈이 나가는 순간은 두 가지 업을 짓는 기회입니다. 하나는 집착과 욕망을 더 키우는 업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와 복을 키우는 업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내 지출 중 일부를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데 써보십시오. 작은 기부, 책 한 권 선물, 따뜻한 밥 한 끼 대접. 이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보시는 금액보다 마음의 청정함이 훨씬 더 큰 힘을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복 짓기의 첫걸음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한 줌의 보시라도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면 그 복은 산처럼 쌓인다. 여기서 청정한 마음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언젠가 나한테도 좋은 일이 오겠지라는 계산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복을 쌓는 소비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내 재능을 나누는 것,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복을 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이 되는 소비는 내가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 재물과 시간과 마음도 흐르게 할 때 그 안에 복이 깃듭니다. 일곱째,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로 하라. 복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하루를 보냈더라도 잠들기 전에 불평과 걱정으로 마무리하면 그 하루의 복은 스스로 줄어듭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은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내일의 마음 기운을 결정합니다.
마치 항아리 속 마지막 물방울이 그 물의 맛을 결정하듯 하루의 마지막 마음은 다음 날의 시작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마친 일, 건강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감사의 마음이 복을 고요히 정착시킵니다. 감사는 그날 쌓은 선행과 공덕을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해야 그 안에 복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하루가 힘들고 괴로웠더라도 감사의 이유를 억지로라도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말로 꺼내보면 그 말이 다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부르는 기운을 만듭니다. 감사의 습관은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해석을 바꿉니다. 과거엔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예전엔 불만이었던 일에서도 배움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복 짓는 시간이 되고 인생 전체가 공덕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지키고 앞으로 올 복을 부른다. 이 말씀은 감사가 현재와 미래의 복을 잇는 다리임을 뜻합니다. 그 다리를 매일 밤 건너는 사람은 결코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덮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복은 조용히 내일을 향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과 미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면 그 순간은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이 한 번뿐인 것처럼 오늘도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내일의 복을 결정합니다. 복은 먼 미래에 갑자기 찾아오는 운명의 선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마음과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침에 처음 마음을 복의 방향으로 세우고 말과 행동을 공양처럼 아끼며 작은 선행을 지금 하고 남의 복을 기뻐하고 원망 대신 축원하며 복이 되는 소비를 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7가지를 다 지키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은 속도를 보지 않고 방향을 봅니다.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이에게 복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유함이 쌓일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통장 잔고에 적히지 않고 집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부유함은 당신의 표정과 말투, 눈빛과 마음에 스며들어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이 걷는 길을 조금 더 평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은 때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요란한 사건이나 큰 행운의 형태로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 마음속에서 용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이 이미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앞으로의 모든 날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복 짓는 날로 삼으십시오. 그 복이 내일의 나를 지키고 다시 그 복이 누군가를 살리며 그렇게 흘러간 복이 언젠가 돌아와 당신을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그 미소 속에서 당신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